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주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놀라운 복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셨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들어올 때는 울상으로 들어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하여 웃음꽃 피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한 이야기.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긴 거 모르세요? 토끼랑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거북이가 이겼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왜 토끼가 지고 분명 토끼가 훨씬 빠르고 앞을 치고 달려가는데 거북이가 이겼는가? 제가 몰랐는데 이 비밀을, 이 사실을 어느 한 분이 들려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뭐냐면 서로 보고 달린 목표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서로 목표로 정하고 달린 게 달랐어요. 토끼는 처음부터 누구를 보고 달렸어요? 거북이를 보고 달렸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가 어디 가는지 상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목표를 향해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도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가 당장 처리해야 되는 현실과 문제를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요, 끝 목적지가, 목표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온 유럽으로 흩어져 버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고 일어나지만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시험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이라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 처음에 전도할 때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병도 낫고요, 부자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인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만사형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온갖 종류의 시험들과 시련들이 그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들이닥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찾아온다,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살게 되었으니 너희에게 찾아오는, 너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현실들과 문제들 앞에 고난을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유대교회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는데 유대교에서부터 출교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서로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물건도 그들끼리 주고 서로 팔고 사고 하던 경제 공동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웃으면서 지냈던 형제들이고 친구들이고 친척들인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의 물건을 이제 그 누구도 사주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사줬다가는 그도 출교당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가 당장 오늘 음식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를 사러 가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 형제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됩니다. 당장 그들은 극심한 가난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공동체인데, 자녀들도 동시에 그들의 교육의 권리가 다 박탈되고 미래가 이제는 송두리째 박탈되어서 학교에 나아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볼 때에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필히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에서 적응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이방 사회에 적응하려니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왔던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팔로도 없고, 물건을 살려니 이것은 사도 되는 것인가 사면 안 되는 것인가 의심도 들고,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낯설고, 물건을 팔아야 내가 오늘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물건을 사달라고 이방인들에게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오기가 일쑤입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올 때면 그날 자식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줄 수 없어서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극심한 가난 때문에 깊은 한숨과,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교육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학교 친구들에게는 왕따당하는 미래의 소망이 다 사라진 그 상황 앞에 너무나도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이단으로 정죄당하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나의 진정한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누구도, 다른 신이나 황제마저도 내가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언제 어떻게 붙잡혀서 그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고백하였지만 그 극심한 고통과 수많은 동시다발적에 일어나는 시련들 때문에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배교의 길을 택하는 자들도 종종 생겨납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시련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초대교인들을 그 수많은 시련들로부터 막아주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초대교인들을 환난의 수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겪는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며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초대교인들로 하여금 이 여러 가지 시험들 중에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시험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시험과 환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시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시련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시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대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들, 시련보다 예수님이 그 시련을 다 품고 계심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추방당할 때에 수많은 시련들이 한꺼번에 완전 무슨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을 겪게 되었어요. 온 여러 가지 시련들을 그들은 다 한꺼번에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파탄났죠. 자녀들의 교육 기회마저도 박탈당했죠. 자녀들의 미래는 저절로 사라져버렸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오늘 또 내 형제가 끌려가고 내일은 내 차례가 될 것만 같고 순간순간 이 어려움들이 나를 덮어버릴 때에 그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초대교인들은 시련보다 더 큰 예수님을 보지 못하다 보니 환난보다 더 큰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모든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국에 예수님의 강한 믿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인들에게 그 어떠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그 믿음의 방패를 아무리 날카로운 창이든 날쌘 검이든 그 시련들을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대교인들에게 부어주신 믿음이란 시련과 환난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모든 시련을 넉넉히 당당하게 이기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인지를
그 어떠한 시련도, 그 어떠한 문제도 절대 뚫지 못하고 그들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인내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인들을 두렵게 하고 절망시키기 위해서 한꺼번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마치 정금과 같이 그들을 단련시키심으로 그 시험의 용광로에 그들이 들어가지만 마침내 그 용광로에서 나오면 불순물 하나도 없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도 남도록 주님께서 강력한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였지만 그 모든 환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배교의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롭다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련과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인내하게, 그들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이 예수님 앞에 이미 패배하였다라는 사실, 세상은 예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마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공동체마저도 예수님 앞에 반드시 그들은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끝까지 나아가게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시험의 끝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인생들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대교인들의 시험과 그 유혹마저도 이미 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초대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을, 그 기쁨을, 완전한 기쁨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그들을 애워싸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기쁘고 신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초대교인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시험의 파도가 밀려와도 파도 앞에 도망가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시험의 파도를 위로 걷게 하는 승리이고 믿음으로 시험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보다도 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환난보다 크고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이제 더 이상 시련의 파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고통이 보이지 않고 그보다 크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믿음은 시험을 받아들입니다. 시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앞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시험마저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지만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들은 삶의 무대를 온 전 유럽을 향하여서 뻗쳐나가게 됩니다. 회당 중심의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무대가 확장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경제 활동과 또 교육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무대를 하나님께서 누비게 하시는데, 자녀들은요, 이전에 회당 중심으로는 그때 당시 전 세계 공용 언어였던 헬라어는 물론이고 히브리어를 하는데 그쳤다면, 이제 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 현지의 언어를, 유럽의 각종 언어를 그들이 구사하면서 3개 국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온 세계를 제패할 자녀들로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시련이, 문제가 나를 절망으로 꿇게 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시련을 주님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인들은 믿음의 인내로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삽니다. 이제는 환난이 오면 막 두려워서 어찌하나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아 내게 와라, 시련아 나에게 와라, 당당하게 맞서며 더 큰 파도면 더 큰 스릴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맞서서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라고,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한다 외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새로운 땅에, 유럽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믿음이 주는 기쁨으로, 믿음의 평강으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게 바꿔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인들을 이 불의 시험에서 통과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온전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주시는데, 시련과 환난으로 그들이 움츠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 주십니다. 물건 사주세요, 물건 사주세요. 입번 끝도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오던 그들이 담대하게 이제 물건을 사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외치는 자로 주님이 그들을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가정처럼 보이는 그 가정들도 막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과 시련들 앞에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에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자식들이 믿음을 떠나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또 다니는 학교에서는 공부는 안 하고 정말 일진들 사이에서 막 문제나 일으키고 다니면, 아니 역으로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면 정말 부모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어떻게 그 상황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요즘 말대로 영까지 끌어서 집을 장만했는데, 무리무리해서 잡는 집을 장만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고 이자는 하늘치솟게 올라가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하나님 왜 이 시점에 집 사게 하셔가지고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집 사라는 마음 주셔서 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빚 내고 대출 받아서 사업 시작했는데 모든 규제에 막히고 원하는 대로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도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건가? 주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 가지 시험들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모든 것이 파탄나는 상황을 겪으면서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돈의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이 시련들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 보호해 주시지는 않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만 내버려 두시는가 싶은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 시험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시험의 의미를 알게 하심으로 그 시련을 도리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시험보다, 그 어떤 환난보다 더 크신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산만하다 할지라도 그 산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인내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내 의지는, 내 결단은 금방 식어버리고 무너지지만 예수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미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마치 거북이가 처음부터 시종일관 목표물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풍파가 다 몰려와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선포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시험과 환난보다 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뻐하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시련과 환난보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떠한 시련도 거뜬히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와 같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초대교인들에게 한 가지 시련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시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시련들이 찾아오지만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모든 시련들을 능히 이기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자동문과 같아요. 여러분, 자동문은 어떻습니까? 문이 아무리 빡빡하고 무거운 문이라 할지라도 자동문은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스르르 자동으로 문이 열리죠. 문제들이 내가 그 앞에 서면 자동으로 열리는 것과 같이 믿음을 갖다 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처럼 문제들이 앞에서 사라지고 내가 그 문제들을 거뜬히 통과하면 자동으로 또 문이 닫히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동문처럼 모든 시련과 문제들을 거뜬히 통과하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은 인생의 시련들을 가뿐히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자동문이고 이 자동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 앞에서 다 사라지도록, 다 도망가도록, 다 패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어떠한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 그러한 모든 우리를 좌절시키고 쓰러뜨렸던 문제들이 자동으로 가정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이제 자녀들의 미래가 박탈당했다 그랬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온 유럽을 무대로 펼쳐가며 세상을 제패하는 자들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호령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내 친척들, 친구들 사이에서만 이루고 있던 경제 활동을 주님은 이제 이방인들 사이에서 온 유럽을 무대로 우리로 하여금 진출하여서 온 세계를 뒤흔드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거물들로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믿음이 안 가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초대교인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찾아오지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어떠한 시련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충만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잃어버린 삶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케 바꿔 주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으로, 환난으로 도리어 우리를 한층 더 자라도록, 성숙해지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성장의 깊이만큼, 고통의 깊이만큼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문제보다 시련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1분 정도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동시다발적으로 나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기만 하고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손을 놓고 될 대로 되라, 주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였지만 주님은 도리어 그 시험의 크기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온전히 인내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환난이여 내게 오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는 믿음의 승리자다 외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면서, 주여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 앞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시련들은 너무나도 처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이었지만 내게 찾아오는 여러 고난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고 주님께 원망하며 주님 쓰러져서 자포자기했던 나의 심정이지만 이제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온전히 인내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이제 이번 한 주 명절 기간에 더욱더 가족들과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온 유럽을 무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 예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로 아버지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능히 그렇게 바꿔주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아버지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가정을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어찌할 줄 몰라 하던 우리에게 주님, 동시다발적으로 내 범위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이 나를 뒤엎을 때에 이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시험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주님, 시험과 환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인내하게 하시는 예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드시고 바꿔주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절망하는 인생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소심하게 걱정하며 살아가던 인생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큰 기쁨과 삶의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도 추석 명절도 주님 능히 이겨내며 선포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